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만화 같고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온 기적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자, 믿어지는 분들만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나는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들이 다 믿어진다. 안 믿어져도 뭐 할 수는 없어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 있게 올릴 수 있는 거고 안 믿어져도 할 수 없는 거고. 자, 내립시다. 왜 이거를 거수를 하고 확인을 했느냐?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나온 그 기사와 이적들이 다 하나님이 정말로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면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 때문에 걱정 근심 없이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를 믿어야 구원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것이 다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다가 응답해 주시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능력으로 애굽에 쫓아오는 군대에서 건져내시고 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인데 그 과거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믿는 나에게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본문을 통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할 일과 전후 사정을 소상히 알려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죠.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이 의미는 부르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의미는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의혹을 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부르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지금 너 기도 다 들었고 이제 행동해야 될 때야. 모세야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야. 빨리 일어나. 그 얘기예요. 근데 뭘 행동해야 돼요? 여기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준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자, 먼저가 홍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홍해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아가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갈까 말까. 왜? 바다가 갈라졌지만 어떻게 옆에 물이 벽이 있어. 이렇게 저 물이 언제 쏟아질지 어떻게 알아요? 확실하게 저수지 댐으로 막아놓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벽이 된 거야.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앞에 홍해가 갈라졌고 마른 땅이 쫙 펼쳐졌어도 갈까 말까 한 마당에 아직 갈라지지도 않은 홍해 바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명령의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닌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를 이렇게 버려두지 않아. 근데 그런 나를 너희가 지금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하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응?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 준비해 놓고도 자꾸 확인 작업, 체크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사람이 할 일은 아무도 없어요. 애국 군대를 막은 것도 하나님이고, 홍해를 가른 것도 하나님이고, 마른 땅으로 만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물이 합쳐져서 애국의 군대를 다 수장시킨 것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고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럽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다 준비했고 다 할 건데 너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하고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해줄 거면서 왜 자꾸 이거를 물어보실까요?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손에도 만져지거나 잡혀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는 믿고 있고 또 실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확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당연히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자신을 의심하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니까 자꾸 못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확인 작업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상히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될 것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14장 10절부터 봤는데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내용을 주님이 알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출애굽기 14장에 모세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자, 비아이로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정확하게 어디 사이 어디 앞
어디에 장막을 치게 하는 것도 주님이 소상히 알려주셨고, 그리고 바로가 쫓아올 것도 알았어요.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왜? 지금 홍해 앞에 다다를 때쯤 우리가 딱 뒤쫓아 갈 테니까 이도 저도 못하리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바로가 왜 그랬느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가 나쁜 마음을 먹도록 이렇게 심어줬느냐? 그건 아니죠.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악한 생각을 넣으실 분이 아니에요. 바로 스스로가 안 돼, 내가 잘못했구나, 이스라엘을 괜히 보냈네, 다시 잡아와야겠다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정말로 애국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 얘기해 줬어요. 소상히 알려주고 이렇게 될 것이니까 너는 이 일을 해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일부러 다 알리지 않은 거죠.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더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서 막 원망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는 모세가 이것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백성들이 직접 목도 보게 하자는 뜻에서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걸 설명하지 않은 모세를 하나님이 혼내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옛날 모세에게 바로의 일을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할 일과 전후 사정을 궁금해서 묻는 자에게는 주님이 믿음으로 다 대답해 주세요. 주님께서 가끔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무응답도 있는데 그 무응답, 응답하지 않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 자, 이런 경우가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나옵니다. 주님이 할 일과 전후 사정을 소상히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신약의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에게 일어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여기에서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말씀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소상히 알려줘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할 일에 대해서 빌립 집사는 묻거나 따지거나 주저함이 없어요. 지금 주의 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로 가라는 거, 광야로. 남쪽으로 향하여 뭐 어디,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 대꾸도 없이 일어나서 바로 갑니다.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수레를 타고 와요. 여러분 그냥 에디오피아 사람 그러면 외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외국 흑인들 중에서도 더 피부가 더 까만 흑인들이 있어요. 그쪽이 에디오피아 흑인 쪽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동네에 외국인들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외국인이 가까이 오면 자꾸 뒤로 물러나거나 딴 길로 돌아가고 왜? 영어를 잘 못하고 또 뭘 물어볼까 봐. 또 이질감이 있어서
쉽게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렇게 2000년이 뭐야? 이때 당시 하면 몇천 년이지. 몇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외국인들과의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옛날 얼굴이 진짜 연탄같이 검은 사람, 눈만 반짝반짝이는 그런 사람, 그런데다가 수레를 탔으니까 이 수레도 뭐예요? 자기네 나라의 수레가 아니야. 외국인 수레야. 우리나라도 외국 차 돌아다니면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수레도 그렇고 외국인인 것도 그렇고 여전히 참 다가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다 요 정도까지만 시켜. 가서 말 걸어보거라. 가서 수레를 쳐서 사람이 있나? 이렇게 무례하거나 좀 부담스러운 건 안 시켜.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쫙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그래, 아직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척도 안 하는 거고 그냥 수레에 가까이 가는 것 정도는 뭐 할 수 있어.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그랬어. 이게 무슨 얘기냐?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 에티오피아 사람 얼굴 까만 사람이 히브리어로 글을 읽는 거야. 외국인이니까 잘 발음도 안 좋고 띄엄띄엄 읽었겠죠. 그거를 들었을 때 빌립 집사가 얼마나 반가웠겠어. 아, 외국인이지만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이구나. 지금 성경 이사야 글을 읽네? 내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부분을 잘 아니까. 이걸 누가? 하나님이 연출해 놓은 거. 하나님이 그 시간에 딱 에티오피아 사람 간다게 국보를 맡은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잘 아는 빌립 집사가 아, 외국인인데 히브리 말을 안 해? 내 얘기해 줄 수 있겠네. 더군다나 이사야야? 이건 나 좀 잘 아는데? 그러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일이에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 멀리서 어떻게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그 간당의 내시를 다른 데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보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위해서, 그리고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빌립 집사님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광야를 가라 하셔도, 외국인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라고 하셔도 저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준비된 자에게는 주님이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후 사정이 이러한 것도 다 목도하게 하시고 지켜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신단 말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주의 나라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은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그 모든 상황들을 연출하시는 거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주님께 물어볼 때에 우리의 할 일도 알려주시고, 앞이 이렇고 뒤는 이렇고 너의 위치는 이러니 너 어떻게 할래?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소상히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시면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께 물어봤는데도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주의 종이니까 제가 기도하고 대신 잘 풀어드릴게요. 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안전할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지켜주는지를 잘 설명하세요. 자,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진,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따지면은 약 200만에서 300만 명 되는 그 큰 무리들의 진영의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앞에 갔어요. 앞에.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로 나옵니다.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그 300만의 무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함께 하다가 또 뒤에서도 함께 하는. 근데 왜 앞서 가시다가 뒤로 옮겼느냐? 여러분 왜 옮겼을 것 같아요? 지금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굽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이 쫓기는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좀 있으면 따라잡히겠네. 어떡하지? 그들은 그냥 잡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압하는 과정에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애굽 군대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을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서 인도해 가시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할 때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뒤로 와서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바로 앞에 요 앞에 가서 막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 군대가 한 10m 앞에 있으면 이쪽으로 못 건너와도 얼마나 겁나겠어. 10m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상상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제일 마지막 진영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 몇백 미터 정도 떨어진 거예요. 보이긴 보여. 보이긴 보이는데 막상 이 보호막이 없어져도 몇 시간 걸릴 만큼 그렇게 주님이 멀리 떨어뜨려 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냥 여기 좀 바로 위에 10m만 뒤면은 그냥 애굽 군대가 확 잡아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람이 어느 정도를 무서워하고 어느 때 안심한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과 같이 한 수백 미터 떨어지면 그래도 하나님이 막은 게 분명하고 못 오니까 안전하게 생각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 가끔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막 코앞에서 막 점프하면 닿을 정도로 코앞에서 막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가 그걸 안전하게 생각하겠어요? 바로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 주변에 몇백 미터는 아무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먼저 안심시켰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밤이 밝음으로 여러분 밤에는 하나님이 어떤 기둥으로 역사하셨어? 밤에는 불기둥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근데 주님이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을 다 동원하셨단 말이에요. 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주님은 그때 당시에도
약한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우리 약자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약자냐?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는 영적 존재야.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대적자,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잖아. 우리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마귀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편에서 항상 우리가 약자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주님이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잠깐 도와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약자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나와 있어요. 언제도 그랬느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자, 창세기 19장 16절에서 22절인데 기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읽어가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와서 거기를 멸하기로 작정했어요. 그 곳이 멸망당할 그때에 어떻게 해요? 롯이 지체해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천사들이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이 그는 누구겠어요? 롯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그들이 붙잡고 어떻게 해요? 성 밖에 뒀다. 막 붙잡고 빨리 뛰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들이 존재가 영적 존재잖아. 순간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막 성은 멸망당하는데 지금 이들은 자꾸 지체하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영적 능력을 활용해서 순간적으로 옮겼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을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이 땅 수평선에서부터 400m 이상 지하로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미 여기 바다가 있는데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제 바다가 침몰치 못해요.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 안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을 추정되는 지역이 땅이 푹 꺼진 거예요. 400m 이상 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에 막 높이 올라갈 때 막 귀가 먹먹하잖아요. 근데 내려갈 때도 많이 내려가면 귀가 먹먹해요. 기압 차이기 때문에 기압 차이가 나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버스를 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수평선보다 400m 이상 낮아진 곳으로 가면 거기 사해, 죽은 바다, 데드시가 있어요. 저 헐몬산에서 나온 눈 녹은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가 되고 그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으로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사해에 다 모여집니다. 거기 어떻게 했어요? 유황과 소금이 막 같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푹 꺼지면서 거기는 다 멸망당했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이 사해 바다는 어떻게 해요? 염해라고 불러요. 염해. 소금바다, 솔트시. 왜? 온통 다 소금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 죽질 못해. 이게 바닷가에 둥둥 떠갖고 신문 보는 그 그림이 바로 그 사해입니다. 사해. 사람이 빠져 죽을 수가 없어. 소금 성분이 많아갖고 사람이 안 빠져요. 거기.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 바다를 막 걸어 다닐 수가 있어. 물 속에서. 안 빠져 죽으니까.
제가 직접 체험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에 롯의 가족을 구하러 천사들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그렇게 푹 꺼질 때에 어떻게 해요? 빨리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옮겼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성 밖에 두었고 어떻게 해요?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그러면 참 천사도 이상하지. 처음부터 손을 잡고 옮길 거면은 산 쪽으로 옮겨놨으면은 도망갈 일도 없잖아. 근데 성 밖에다가 뒀어. 왜 이랬을까? 자, 성 밖에 둔 이유는 뭐냐?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 그랬어. 롯과 롯의 아내, 두 딸 이렇게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아야 돼. 근데 롯의 처가 어떻게 됐어?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어. 우리나라에 얼음땡이라는 놀이가 있는데, 순간 얼은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순간 아마 죽었을 것으로 정지가 된 거지. 멈췄고 그 위에 이제 소금이 계속 쌓여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거를 두셨을까?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는 이 믿음의 행위를 또 두신 거예요. 너희 지금 홍해가 있지? 앞으로 나아가라.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내 말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 주님이 다시 한번 믿음을 체크하신 거지. 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네가 정말 믿느냐? 나를 믿느냐? 나를 믿고 내가 말한 대로 할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왜? 자꾸 찔러보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네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시험에서 떨어뜨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겁게 계속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고, 계속 못 믿겠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맨날 엎치락 뒤치락 힘들게 사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가지면은 내가 준비한 안전한 곳에 너는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하라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해요? 그리 마옵소서. 요 옆에 도망가게 가깝고 작은 성읍에 내가 갈 테니까 좀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왜? 안전이 보장돼야만 하니까. 주님이 이때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멸망하는 동안에도 천사가 옮겨주고 빨리 가라 그러니까 못 가겠다고 옆에 작은 성에 좀 피할 테니까 거기는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알았다.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네가 거기 들어가지 않는 이상 나 아무것도 행할 수 없으니까 빨리 들어가라.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줍니다. 어떤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산으로 갈 사람. 근데 그걸 못 믿고 돌아본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됐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짧은 요절 중에 하나, 롯의 처를 기억해라. Lot's wife remember. 기억해야 돼. 왜? 믿지 못해서 돌아봤거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거고요.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오셔서 공중으로 사람을 끌어올리실 때도 믿음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헌금 얼마 이상하고 교회 몇십 년 이상 다니 그런 거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공평하게 일자무실인 사람, 글도 모르고 말도 모르는 사람도 믿을 수 있잖아.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아주 공평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얘기해요. 주님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실 때도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그리고 이제 애국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도 어떻게 해요? 안전이 최우선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안심시키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둘 다 동원했어요. 여러분, 밤의 불 기둥 이거는 애국 군대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사막 광야가. 그리고 거기에는 맹독류, 곤충, 파충류, 전갈, 불뱀, 도마뱀 이런 게 많아서 이런 불이 있어야 그 많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짐승들은 불을 무서워하니까. 근데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밤에 싸울 때 밝아서 잘 보이면 불리하잖아요. 여러분, 야간에 싸울 때는요, 조명탄을 쏴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맞춰? 총을 쏴도 어디다 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진영은 굉장히 밝아. 굉장히 밝은데 이 어둠 속에 있는 애국 군대가 한 발자국도 이쪽으로 가지를 못해.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사람들의 군인들끼리 싸움이었으면 밝은 쪽이 불리하죠. 근데 아니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진영이 밝을 때 안심하겠어요? 어두울 때 안심하겠어요? 사람이 밝게 보이고 밝아야 안심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밝게 하고 애굽 진영은 껌껌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원래 군대 작전에서는 밝은 쪽이 훨씬 불리하지. 근데 하나님은 이쪽은 밝게 하시면서도 이쪽은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안심시키려고 밝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흑암이 안 나오느냐? 하나님이 흑암으로 둘러싸신다는 내용도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흑암으로 둘러싸지 않았느냐? 흑암으로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장소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은, 이스라엘은 빛으로 지켜주신 거고 이쪽은 어둠으로 깜깜하게 하고 한 발자국도 못 오게, 몇백 미터가 떨어졌는데도 한 발자국도 못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안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름 기둥이 막아서 이쪽은 깜깜하게 하고 불 기둥이 옆에 있어. 근데 불이 있으면 주변은 다 환해야 되잖아. 근데 이스라엘 진영만 환하고 이쪽 애굽 진영은 또 깜깜해. 이게 어떤 영화나 어떤 애니메이션도 자연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안심시키고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안전하고 내가 주님 믿고 갈 수 있는 거지. 자, 마지막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13, 1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자, 여기 지금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려,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지금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예언한 내용이 14절이고 25절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내용인데 모세가 예언한 내용이고 25절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준다고 증거한 내용이에요. 증거한 내용. 두 번이나 주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면 하나님은 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서 지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져?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일반 사람들, 시민이에요. 싸움을 할 줄 모르는. 근데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군인이에요. 몇십 년간 훈련된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싸움의 전문가들. 싸움의 전문가들이 지금 이스라엘은 군인이 한 명도 없어. 애굽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군인을 만들었겠어요? 관리인이나 만들었겠지. 다스리려니까 억압하고 제압해야 되니까 군인 또 이런 군병으로 모집을 안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군인이 없고 여기는 다 군인이야. 그러면 싸움은 막상 싸움이 안 되죠. 근데 이 군사 전문가들이 일반 백성을 향해서 야,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우리가 못 당하겠다. 이게 도망가는 게 상수다. 우리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 목숨 못 건진다. 그리고 다 도망가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특별한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뿐이지. 근데 이 모든 게 다 믿는 자에게 해당되려면 어떤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신명기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여기도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미리 준비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모든 일을 행하시고 위에서 우리를 싸우신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싸워줘요? 어떻게 안전하게 하고 어떻게 보호해줘요? 바로 내가 수세에 몰릴 때, 내가 불리한 상황일 때, 내가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때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옛날부터 죄인들, 약자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어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어요. 분명히 좋은 일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도와주지 왜 여기다 허비하느냐고 막 뭐라 그래.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는 좋은 일을 했는데 니네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까지 하면서 이 기름 부은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죠. 그리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여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 예수님이 그 여자 편을 들어줬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래서 사람들이 돌 쥐고 막 치려다가 하나씩 슬그머니 내려놓고 다 가지.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죄를 정치 않겠으니 가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약자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왔는데
네가 어떻게 여기 나타나면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뭐라 그러고 궁지에 모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약자의 편에서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수세에 몰렸거나 궁지에 몰렸거나 누구의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옆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빨리 속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요 대신 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참 기가 막히게 그 상황이 역전되거나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해서 내가 기도하고 맡기면 그때 나서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못 나서요. 왜? 내 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롭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 이전에 미리 기도를 쌓는 게 좋고, 그리고 부득이 기도를 못 쌓았어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빨리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내 편이 돼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날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주님을 확실히 믿고 또 나를 위해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